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16페이지와 217페이지 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스크린 참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감히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같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눈에 고난이라고 해석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가지고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처음에는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해서 유럽 땅 밟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했습니다. 루디아 만났고요. 귀신 들린 여종 기도해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라는 거 확신했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하니까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여종 귀신의 묶임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서 그의 영혼이 아주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너무 익사이링한 일인지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나를 유럽 땅까지 보내주셨구나. 너무나도 신나다. 빌립보에서 사역이 이렇게 신나는 사역인 줄을 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여기에서 나는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거예요.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쯤 다 돼가는데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시련이라고 해석되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면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갑자기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일어나고 그 감옥은 절망과 고통의 장소가 아닌 부흥의 장소, 지성소의 장소로 바뀌어 버립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간수뿐만 아니라 죄수들이 그 찬양을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말이죠. 잠을 자야 되는데 시끄럽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찬송과 기도가 너무나도 듣기 좋았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저 사람들의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컴플레인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 예배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그 상황을 보고받은 간수는 아이쿠나 큰일 났구나. 이제는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가고 내가 그 죄인들의 모든 남은 그런 징역을 내가 치러야 되겠구나. 그러느니 차라리 자살을 해야겠다.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멈추라고,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는 구원을 향한 그 구도자의 마음, 그 구원을 향한 열망이 느껴졌고, 바울과 실라는 그때 하나님이 이 순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고난과 환난이라는 상황을 한 가정이 구원을 받는 기회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이 생겨나면서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곳 가운데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의 시민권자가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성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빌립보 지역을 떠난 바울과 선교팀들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1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간 이야기까지 되고요. 그 뒤에는 고린도, 에베소, 아덴 이런 도시들을 가게 됩니다. 먼저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바울과 일행이 머물렀던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1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는 약 100마일 정도 됩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다음 타겟으로 정한 것도 너무나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적인 수도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이전에는 마게도냐의 두 번째 지방의 수도였는데 로마가 지배하게 되면서 마게도냐의 전 지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항구 도시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큰 성장을 이루는 대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전략적으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 지역의 수도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지방의 심장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빌립보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릴 때 당시에 그 주변 지역을 이끄는 주도적인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는 수도였다는 것이죠. 둘 다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도 를 거쳐갔다고 기록한단 말이죠. 이 두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빌립보처럼 회당이 없었고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가 더 크니까 회당이 당연히 있었고 그 두 도시는 작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늘 즐겨하는 전도 방법 가운데 회당으로 먼저 찾아가서 발언권을 얻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발언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권을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회당도 있고 당시 행정적인 수도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선교적으로 봤을 때는 선교 전략을 펼기가 너무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향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교는 전략을 가지고 중요한 그 스트래티지라고 하죠.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게도냐로 건너온 바울과 선교팀들은 어느 성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더 이펙티브한지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전략을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물론 중요한 지역이겠죠.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겠죠. 소중한 영혼들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같은 시간을 쓸 거면 더 효율적인 이펙티브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중요해요.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라는 대도시에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그 파장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게까지도 확산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생각이 맞아떨어집니다. 그 근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바울이 이 선교 전략이 맞았던 것이죠. 데살로니가라는 선교적 요충지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이 아니라 각처에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니까 바울이 미처 집중하지 못했던 지역들까지 복음이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지역, 전략적 요충지를 공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전략 좋습니다.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나의 머리에서, 나의 아이디어로, 나의 잔머리로 나온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큐티하는 본문인 야곱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를 쭉 보면요, 야곱은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꾸준히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와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정말 딱딱 맞아떨어지게 인도하십니다. 마치 톱니가 맞아떨어져 가는 것처럼 만나는 자, 만나야 하는 자 만나게 하시고, 붙일 자 붙여주시고, 돕는 자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타이밍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전략을 짜게 되면 하나님은 그 전략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바울이 그런 이유로 데살로니가를 타겟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시로 간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다 같이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먼저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요, 바로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거예요. 뜻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라는 뜻이죠. 습관대로. 바울에게서 발견하는 그의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안식일은 반드시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습관으로 가졌습니다. 안식일 날에요,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과 기적은 바로 우리의 예배로부터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가장 먼저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습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틈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 나같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그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습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런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습관이 항상 몸에 배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세븐 챌린지 동참하셔야 되고, 수요 예배 참석하셔야 되고, 새벽 예배도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참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죄 지을 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좋은 습관들이 계속해서 훈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사역은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강론이라는 단어를 썼죠. 여기서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받아 적는 이런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이 강론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의 뜻은 대화하고 논의하고 때로는 논쟁하는 변증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아폴로제렉스라고 불리는 이 변증법적 가르침은 당시 헬라 문화에서 아주 영향을 받은 그런 시대 철학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인생의 고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에서 아주 적절한 복음 제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라고 얘기합니다. 뜻을 풀어.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시니까 믿으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증거, 에비던스를 제시합니다. 무슨 증거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다라는 것,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막 영안이 열리는 것 같아요. 풀리지 않았던 그동안 성경의 신비들이 풀리고, 게다가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까지 경험합니다.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 사실만 전했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그 퍼즐과 같은 이야기,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퍼즐 그림이 막 맞춰지면서 하나의 화살표로 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라고. 그것을 전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믿게 되는 사람들을 보세요. 경건한 헬라인들의 무리, 유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안에 있었던 골수 유대인들보다는 경건한 헬라인,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그래서 믿기 시작한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타겟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속에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먼저 믿게 하시고 반응케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인사이트를 가져다 주는데요, 선교 전략에 있어서 외부인인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현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가서 이제는 영향력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헬라인 유대인들을 먼저 은혜 받게 하신 것은 그 영향력 때문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10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 현지인 제자들은 100명, 1000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지에서 그들과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고 이미 많은 공감대를 이루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제일 먼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는 원래 성경 강해로요, 이렇게 본문의 진도에 따라서 쭉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마침 미야마 선교사님 새로 공동 파송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그 전에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요, 이분들의 비전을 듣고 막 심장이 뜁니다. 불교 국가에서 청년들을 키워서 중고등학생들을 이끄는 리더로 키우고 사람을 키워가지고 그들을 또 앞장 세워서 사역을 하게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세운다든지 양육을 통해서 리더를 세운다든지, 이것은 정말로 선교 전략상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많이 앞장서고 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선교사님 소개받고 저희가 후원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에 정말 많이 앞장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까 경건한 헬라인과 또 누가 믿어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 귀부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의 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 저자 누가는요, 참 신기하고 특이한 것이 여인들의 행적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루디아라든지 또 강가의 여인들이라든지. 근데 이때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은 헤드 카운트로 카운트도 안 하던 시절입니다. 투표권도 없고 발언권도 사실 많이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누가는요, 특별히 여인들의 행적을 많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부인들, 또 베레아에서도 귀부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들이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귀부인 여인들이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캐리어가 되어서 더 복음이 확장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너무나도 똑같은 패턴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고 마음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고 이런 기적적인 일이 모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이 유대인들 시기합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하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막 부수고 때리고 협박하고 방해를 합니다. 여기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영어식 이름은 제이슨이에요. 제이슨을 한국의 성경에서는 야손이라고 너무나 야속하게도 이름을 그렇죠? 이 이름의 품격이 확 떨어져요. 근데 이 제이슨은 바울의 믿음의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묵으면서 사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자리에 뜨고 없었는데 사람들이 폭력배들이 막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막 어지럽게 합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6절에서 9절 제가 읽을게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가 있는 곳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데, 또 다른 진영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은 늘 상반된 진영의 싸움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에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쪽은 그 복음 때문에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으로 갈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진영의 싸움, 영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냥 두지 못하는 사탄, 그 사탄이 개입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돌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런 진영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진영의 싸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의 지역을 옮겨서 베레아에 갔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어떻다고요? 더 너그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를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에서는요,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고귀하고 고상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노블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뜻도 있냐면 open minded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아주 젠틀하게 반응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내 삶에 점검하고 비추어보고 적용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 진영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움직이게 하고 소동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14장 2절 한번 볼게요. 14장 2절. 사도행전 1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지역이 이고니온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멀리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하고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정말로 실로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 바로 무리들을 선동질하는 방법, 충동하는 방법, 뒤에서 흔들어 놓는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수군되면 안 됩니다.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분을 내게 만듭니다. 돌을 들어 치게 만듭니다. 이 패턴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사탄의 노름에 놀아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영 싸움에서 바로 말씀의 사이드, 복음의 사이드에 서야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에 상고하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시험해보고 적용해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씀으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돈만 후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릎으로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 토렌스 땅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